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3절밖에 안 되죠? 짧지만 정말 심오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근데 이제 그곳을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동안 이렇게 묵상해 봤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크게 그냥 변화되시고 내려오시니까 또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그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해다가 내려오시는 거죠. 고향으로 내려오시는데 갈릴리를 지나시는 거죠. 갈릴리를 지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릴리 도착하셔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오시는 중에 말씀하신 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는 못했죠. 제자들은 혼란스럽게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가. 여기서 그것도 다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참 인내로 가르치셨다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잘 안 되지 참. 그 대신 여기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방 땅에서 이렇게 갈릴리로 오시면은 사실 갈릴리가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잖아요. 사람들은 모여들고 그냥 아주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막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전혀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아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무에게도 그게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그 사역하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오늘의 또 중요한 사항인데 그 예수님께서 사실 알리고자 아니하시면 아무도 모르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제자들이 막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가 신나서 돌아와서 보고 하니까 너희들은 잠시 쉬어라.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쉬는 대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그냥 구름떡같이 몰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사실은 다 알고 하신 거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너의 그 피곤함보다 그 백성들의 그 불쌍함을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계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두로로 갔을 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사실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엎드려가지고 막 간구하니까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오는 거를 다 받아주시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에게도 진짜 알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려고 정말 마음 먹으시면 알리지 않게 돼. 왜 그랬냐? 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항상 명심하고 정말 그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건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아니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중요한 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신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그걸 확실하게 정말 오늘 정말 명심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사역의 균형을 잡으셨다. 그냥 대중을 위해서 막 하시는 사역도 있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역할 때 사람들 전도하고 맡기는 거 하지만은 정말 제자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도 사역할 때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면, 왜냐하면 그 십자가 부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이렇게 1대1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큐티. 매일 아침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나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십자가와 부활이다. 야, 십자가, 정말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목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별로 별 생각 없이 하고 다니는데 사실 십자가를 정말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 정말 그냥 살이 찢기고 그냥 그 형벌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형벌, 반란자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만 적용하고 로마 사람들은 아니고 이방인에만 적용하는 그런 극심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여기는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위해서 죽는 거를 차마 못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주셨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특별히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남의 죄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그냥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막 그걸 돌아봐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달라야 되겠죠.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게 그게 그냥 어떻게 유다가 반역 배반하고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게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수님 독생자를 죽이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게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감사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 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참, 여기 보면, 여기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셔.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더 그래요. Yet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He has put him to grief. 슬프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을, 생명을 속건제물로 바치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는 우리를 말하겠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게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니까.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대로 이사야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느냐? 그냥 본인은 아니냐? 이걸 보면 또 달라집니다. 뭐냐면, 우리 사무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바리새인들이나 뭐 헤롯 땅이나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고 책 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함정이죠. 예? 바치라 그러면 민족 반역자라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또 로마에 대한 반역자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탁 간단히 빠져나가셨잖아요. 또 여기는 없지만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냐? 그러니까 그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나도 너한테 한번 물어보는데 요한의 세례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그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얘들도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그거 왜 안 믿냐 그럴 거고, 또 사람한테 왔다 그러면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하니까 돌로 칠 것 같다 그래서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만 있으신 게 아니라 다음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집사님. 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 겟세마나에서 잡히실 때, 예? 막 제자들이 이제 뭐 칼로 휘두르고 막 이럴 때 칼을 다 집어넣어라. 어? 내가 천사 12군단, 그거를 옛날에 12영, 뭐 그건데 싹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실천했다.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다 이거죠. 정말 그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한국에 있는 내 동생이 박조진 목사님 설교 클립을 보내왔는데 거기 박조진 목사님이 옛날에 목회할 때 부부가 왔는데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이 옛날에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이 사람 뭐 조폭 두목은커녕 키도 작고 목사님보다도 힘도 없을 것 같더라고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이렇게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조폭 두목이 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래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싸울 때 그냥 죽기 살기로 목숨 내놓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 눈의 살기를 보고 그냥 무릎 꿇고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게 세상의 사람들도 목숨 내놓고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약해서 되겠냐 그랬는데 저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목숨 내놓고 싸워도. 근데 우리는 상대가 틀려요. 상대가 사탄 마귀거든. 사탄 마귀는 우리가 목숨 내놓고 싸워봤자 우리가 못 당해요. 사탄 마귀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이기는 길은 그냥 죽어야 돼. 죽을 각오 아니라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걸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죽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참 십자가를 어떻게 지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나를 위한 사랑, 그거를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감사하는 그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되고 죽는 게 힘든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냥 항상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 덕에 내가 살았구나 이러고 하면은 좀 죽는 게 쉬워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참고 이거 하나 사람 용서 못하고 뭐 이러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잘해주기 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는 이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훌륭한 위인을 위해서 죽는 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뭔데 그렇게 고집 부리고 정말 내 멋대로 살라고 그러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막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한테 뭐가 있습니까?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너무 정말 감사가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었더니 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십자가에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써 사탄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넘어서서 예수님 함께 죽으면 부활한다. 부활을 믿으면은 이 세상에 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죽어가지고 막 정말 썩어가는 몸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정말 broken relationship, 뭐 실패한 거, 뭐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죽고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부활을 믿음으로써 다 극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비유를 들었는데 꼭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당신은 죄가 너무 커서 사형에 처한다. 그래 놓고서는 판사가 자기 법복을 벗고 거기서 재판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갖고 자 이제 네 죄가 사해졌으니 나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자.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네 삶은 부활의 삶이다. 승리의 삶이고 능력의 삶이고 영광의 삶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정말 감격하고 더 이상 우리의 그 힘으로 살라고 그러지 말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저도 좀 그랬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 머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런 건 정말 사탄 마귀한테 게임이 안 되니까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저도 잠깐 잊어버리는데 그걸 꼭 명심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그냥 도덕이나 윤리, 무슨 철학, 다른 종교와 비슷한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정말 위대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무슨 예수 믿으나 석가모니 믿으나 마음에도 믿으나 심지어는 그 무속신앙을 믿으나 똑같은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 부활이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이게 더
다시 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참, 그게 문제입니다. 첫째, 깨닫지를 못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메시아가 와서 그냥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유를 주시는 걸로 아는데, 뭐 축구 살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죽는 거에 집착하시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로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그 세상 영광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른 것도 그런 거고, 자기가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 한번 찾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 한번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마옵소서 한번 했다가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물었다가 이것도 믿음 없다고 혼나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 진짜 우리가 심각한 거는 물었다가 이게 우리 생각과 전혀 틀린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하나. 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요런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떤 게 좀 성경 읽다가도 좀 난해하고 좀 어려운 거는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또 잘못될 것 같아. 죽을 것 같고 이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거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나도 과거를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진리 말씀, 이게 최고지, 그게 이루어지는 게 최고지, 내 뜻,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게 중요하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런 굳건한 다짐이 있어야 이런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 부활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제자들 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근데도 물어보질 않잖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수할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물어봐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물어보면 이것도 모른다고 창피 나갈까봐. 예? 그게 진짜 공부 못해도 그렇게 모르는 거 물어보고 창피 나가더라도 이렇게 알아서 계속 해야 공부를 잘하잖아요. 못하는 애들은 처음부터 안 물어보고 갈수록 이 내용이 점점 쌓이는데 갈수록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어도 모르니까 하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중요한 건 솔직한 게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사실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는 거 좋지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돼요. 큐티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알게도 되고 내 믿음도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여기서 또 좀 배울 거는 참 이 제자들 보면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봐도 무슨 좀 공부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도시 사람도 아니고, 천어부가, 에?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택했다는 거는 뭘 말하느냐. 참 중요한 레슨인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나는 뭐 공부를 못해서, 나는 진짜 촌사람이라서, 이렇게 핑계대는 거 많잖아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여자고. 이런 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예수님께 충성하면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도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뭘 가르쳐 주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이것도 아니에요. 다음 또 얘기해. 세 번째. 그래도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가르치시고, 정말 격려하시고, 혼도 내시지만 힘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놀라운 세계 복음화의 사도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남을 이렇게 정말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안 되나 낭망할 거 없어요. 아마 제자들보단 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을성 있게 정말 가르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내가 남을 가르칠 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그 승리를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서 나아간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처음부터까지 어떻게 다 비슷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부활을 통한 그 승리와 또 그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산다. 겸손히 나를 낮추고 이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고 감격에 차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분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 그 긴밀한 1:1의 관계를 계속 갖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며 적용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참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고 예수님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여쭤보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남을 제자 삼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1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